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런 흑암의 깊음 위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런 수면 위를 운행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창조되었죠.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논의하셨습니다. 회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회의하셨는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인원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것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하기 이전에 미리 논의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늘과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만물이라고 했는데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죠. 그렇지만 이 만물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 군대처럼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공허와 혼돈, 흑암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세상, 조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공허했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질서와 조화와 은혜 가운데로 이끄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런 뜻이죠. 세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우연히 진화되어서 이렇게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또 다른 분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말씀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도 또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다 이루셨습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것도, 구원을 완성하신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 것이지 인간이 그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되겠지.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공로를 쌓으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에서 땀 흘리고 고생하면 그러면 죽은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다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냥 만족하고 있죠. 그렇지만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 기뻐하시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해야,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끝마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7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쳤다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날에 또다시 일을 마쳤다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심히 좋은 것이고, 그렇게 심히 좋은 것을 마쳤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못 이루시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겠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6일 동안 다 이루시고, 그리고 7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좀 쉬셔야 하기 때문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졸기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깨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피곤해서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6째 날 창조된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쉬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안식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은
아담이 첫날 한 일이 무엇이냐? 안식을 첫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런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그런 문화명령을 아담이 스스로 이행하기 이전에 먼저 안식을 주셨죠. 그러면 아담에게 먼저 안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먼저 안식을 주신 것은 아담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를 이루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좀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죠. 주님의 자녀에게 아담에게 문화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성장하라고 문화명령을 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문화명령대로 수행하면 세상을 잘 다스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고 문화명령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게으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일을 먼저 생각하고 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일꾼이라면 안식하지 못하겠죠. 일꾼이라면 쉬지 못합니다. 일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일꾼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재벌과 같은 큰 부자예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들은 굳이 일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사람, 일꾼들은 일하면 됩니다. 재벌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재벌 아들은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공유하면 됩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먼저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한 달씩 교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죠?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맛이 나와야 되겠죠. 소금인데 소금의 맛이 나오지 않으면 소금인데 짠맛이 나오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소금이기 때문에 본연의 맛이 나와야 되는데 본연의 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움이 삶에서 배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삶에서 배어나오지 않으면 짠맛이 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버리는 일이죠. 밟아버립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해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무엇이죠?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둡니다. 말 아래 두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경우가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고 집안 사람들이 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빛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살다 보면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뭐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 착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착한 행실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이 착한 행실처럼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서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다스려라 말씀하셨는데 다스리기 이전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안식을 주신 것은 먼저 안식을 경험해야 그래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 안에 머무른 아담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다른 동물들을 다른 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머무른 경험이 없다면 바르게 다스릴 수 없겠죠.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를 경험해야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먼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사랑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창조된 아담에게 먼저 안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바르게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셨는데 3절을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를 복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아니면 동물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있지만 첫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이 특별하다 이런 의미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장소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십자군 전쟁도 하고 그리고 요즘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 장소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시간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다른 모든 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입니다. 첫째 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일곱째 날에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이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 이런 뜻이죠. 다른 날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죠. 일곱째 날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구별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 언제나 하면 여섯째 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창조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완성은 인간을 창조한 것이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완성했다 이렇게 일곱째 날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조의 완성이란 것은 타락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네요.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죠?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계시록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울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애통과 사망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나 구원의 목적이나 동일해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완성하셨다, 일곱째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하셨다는 것은 기뻐하신다, 만족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면, 우리가 인기가 많으면,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특별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구별하고 그 시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일곱째 날 주님께서 구별하셨듯이, 그날에 복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시간을 구별하면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죠. 복받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복받기 원하는데, 복받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시간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로 하면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나를 구별해서 지키면, 시간을 구별해서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날, 모든 경우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우리가 생각이죠. 그게 문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받고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중에 최소한 하루는 우리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계셔야 돼요. 지금처럼 주일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내가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주일이 아닌 평일날 어떻게 될까요? 날 전체를 다 구별하지 못하겠죠. 세상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날 전체를 구별하지 못하지만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구별하시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10분, 15분 동안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안 되면 점심시간에 그렇게 하시든지, 회사에서 그럴 여유가 없다면 저녁 시간에 잠깐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시간을 구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하셨다는 것은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중심에 앉아 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중심에 주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긴 계신데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시긴 계십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내 중심에 일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식하지 못하겠죠. 언제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날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일곱째 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 한 번밖에 말씀하셨지 않았는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일곱째 날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해라. 주님 안에서 안식해라.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평안을 누려라. 그러면 복 주고 은혜를 준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별해라. 시간을 구별해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라.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을 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주님과 그렇게 구별된 시간에 교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